8월 접어들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전달해 줍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된다 여겨집니다. 복음이 간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역사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의 강 혹은 생명강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에 조그맣게 스며든 그 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미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던 그 사해 바다에 이 물이 이르게 되자 물고기들이 다시 살게 되고 온갖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 묘사되고 바로 그 물이 나는 곳곳마다 이렇게 아주 갖가지 모든 열매들을 맺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되거나 혹은 대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형식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이란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좋은 소식이고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절대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일관적이에요. 항상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인류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사람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맺어가는 그 열매의 끝자락에 결국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문명을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아무리 어떤 개조하고 바꾸려고 해도 이런 문제는 인류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언제나 그렇고 모두에게 그렇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접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까지 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20여 년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 약 47년, 48년 해서 약 2년 정도 동안 배를 타고 섬을 발로 거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배를 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한 가지 사건을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곳은 비교적으로 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방 세계를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옛적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구브로 지역에는 비교적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던 행선지가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항상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합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뭐 하느냐? 매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들의 글을 계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어떤 선생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예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게 되면 대략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했다고 알려집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했는데, 바로 처음에 그런 쉐마를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그 읽은 성경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 회당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중에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본래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중에서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개종한 사람들을 두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회당 예배에는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만 그 중에는 간헐적으로 이런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16절입니다. 13장 16절 가서 보면, 자, 바울 사도가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자신이 이제 말을 하고자 손짓을 하고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구를 말할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당 예배에는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여했지만 그 계중에는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자신의 종교로 믿는 사람들도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떤 곳, 어떤 땅,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간 곳은 회당을 찾는 거예요. 자, 새로운 어떤 낯선 곳에 걸어서 가서, 자, 딱 보면 회당이 표시가 되겠죠. 아, 저기 회당이구나. 그걸 보고 안식일 되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디로 오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갔을까요? 구약 성경은 잘 알죠. 율법을 계속 낭독하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구약 말씀이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어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유대인들이 밝히 알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 토양이 바로 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아까 알겠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혹시 누군가 무슨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손을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 13장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1절까지 그 설교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잘한 것처럼 그의 출신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은 천에 하나, 몇천 명 중에 하나 나올 만큼 아주 종교적인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잘한 것처럼 다른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특심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구약의 율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출애굽 사건부터 쭉 설명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 이후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에 이르르고 이 왕국 시대의 다윗의 시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예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심을 준비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했던 인물로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모를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가
예수를 소개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다수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정죄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29절에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사건에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그것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 뭐냐? 32절, 본문 읽었던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구원자를 보낼 거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가서 한번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에 대한 증거 구절로 소개하는 부분 시편 제2편 7절 말씀 그걸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뒤에 가서 보면 34절 가서 보면요. 중간 부분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쌀을 너희에게 주리라.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 하나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지만 또 일정 시간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분은 살아나시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된 소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 주일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주의 부활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주일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도 주일 오후 시간을 거르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리기를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결론합니다. 바로 이 사람 곧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38절에. 그리고 또 이렇게 39절에 덧붙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분만을 통해서 오직 이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율법을 맡은 백성이고 우리가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듣고 그것을 외우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긴 역사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기를 힘썼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만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경고를 덧붙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 41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행여나 이러한 복된 소식이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이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를 덧붙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쳤더니 반응이 나타나죠. 두 가지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오늘 본문을 다음 부분 42절부터 44절에 또 48절, 49절에서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42절. 다음 안식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여기 44절 가서 보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어디로 모였다는 겁니까? 회당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듣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43절. 그렇게 표현하죠? 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면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복음의 특성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건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율법 행위에 의한 그런 구원, 이것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계로 개종했던 경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상관없는 해당에 있지 않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적대자들과 부정적인 반응에 사로잡힌 자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반박하기도 했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45절 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또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비교적 신분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도 일행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사도와 이 일행들은 경험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준비되었고 그들에게 예비되었었고 그들에게 전파됐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손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아주 깊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했을 때 그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더라 한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책임은 뭐예요? 전파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렇게 오셨다. 믿어라. 그분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적대하는 그 일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임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 본문 47절에 그렇게 표현되죠. 이걸 기억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누굴까요? 회당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의 능력이 뭔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생과 사를 가르는 능력이다. 삶과 죽음을 갈라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면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안디옥 쪽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져서도 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속하고 있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마침내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라고 한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의 전파요, 침투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도시와 지방에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이제 침투하고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찔려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든지, 아니면 자기가 복음을 찌르든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찌른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향해서 왕당하게 거절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는 생명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정죄의 능력입니다. 혹은 사망의 독에 쏠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답게, 자신의 백성답게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뭐가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함으로써요?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자라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기록은 그들이 로마 천지를 곳곳마다 발로 걷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만약 그걸 다 기록했다? 방대한 도서관과 같이 많은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선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일일이 세세하게 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그 지역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어떤 한두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읽게 하실까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생사를 다루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음을 찌르는 경우, 하나는 복음에 찔리는 경우 그랬어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그냥 갖지 않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밝게 깨닫고 연구하고 학위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졌던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사심이 바로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 죽으심이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부활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언젠가는 충만하고 언젠가는 사라집니까?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가 죽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건 뭡니까? 언제나 이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총회, 어떤 처리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 위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위대한 명령을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교회인 우리에게 이 사실을 위임하고 나는 떠나가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일을 하는 너희들 가운데 나는 항상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복음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이 사실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증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타성해졌고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늘 살았던 내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길이 없어요. 기도만으로도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일에 순종하는 일을 힘쓰고 집중하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여기에 병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자라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평생 다하도록 이 말씀을 잘 먹고 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힘쓸 것 힘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죄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사모하고 돌이키고 힘쓰고 순종해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